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지난 주말에는 야구 구경 못했죠?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된 지 32년인가 그런데 지난 주말에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세먼지의 40%는 숲이 걸러낸답니다. 우리 교회는 옆에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걱정 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는 꽃을 주셔서 이런 교회 주변에 있는 꽃들 구경하셨죠? 너무 참 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에 관심 많고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꽃에도 관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 많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크게 두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소중한 진리 몇 가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바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죠.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이 말을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참 고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12절 13절을 보면은 그들 중 2사람이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 이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제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것을 나타나셨다 알렸는데도 또 이 제자들이, 11제자들이 믿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 당시는 여자들은 별로 신빙성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로 알려졌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는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정언에 자격이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 하지만은,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함께 하던 남자들, 아주 자기들 함께 생활하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나타나셨다, 봤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걸 보면 11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그러자 14절을 보면은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방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때 나타나신 것은 딴 거 없어요. 순전히 자기가 살아났다는 부활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부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화가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강렬한 의지와 의도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의 사실만큼은 제자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만은 꼭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로 막달라 마리아를 보냈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실제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2차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자신의 부활을 목도한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차의 증언에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3차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친히. 이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참된 교회는 반드시 부활의 신앙만큼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의 필수사항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필수사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요 부활신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6.25 전쟁을 아시죠? 아는 분 계시죠? 막 공산군들이 밀고 내려왔어요. 남침했습니다. 북침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울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죠. 대전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한 정부에서 어떻게까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길거리에 다니는 이 나이가 든 젊은 남자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군대 데리고 가지니까. 그래 갔어요. 막 북한 공산당은 밀고 내려오고 나라는 빼앗기고 하니까 훈련시킬 기간이 없잖아요. 뭐 6주 8주 훈련 불가능한 거죠. 한 일주일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훈련시킬 때 딱 한 가지 시켜요. 뭐 시킬까요? 총 쏘는 거.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 가르치고도 내보낸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를 죽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대에 나가는 군인들의 필수사항은 총 쏘는 것이다. 그것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총 쏘는 건 가르쳐가지고 보낸 거예요. 총 쏘는 건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아니 진정한 교인이 되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다른 것은 다 안 배워도 하나는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부활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있을 때 세상을 바로 보고,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바로 알고,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보여주신 부활의 세계, 새로운 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알 때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알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여러분, 도로에 새들이 떨어져 주고 있어요. 새들이. 가만히 보면 어떤 새들이냐면, 이제 아파트라든지 동네가 있으면요, 차가 막 다니고 시끄러우니까 소음을 막기 위해서 옆에다가 방음벽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방음벽들이 어떤 벽입니까? 투명한 아크릴로 방음벽을 세워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 투명한 아크릴 방음벽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떨어 죽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달리면 부딪힙니다. 깨집니다.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몸된 교회가 이 부활신앙 없이 달려가면 여러분,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장악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럽의 그 큰 웅장한 예배당들을 가지고 있던 그 유럽의 교회들이 부활신앙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많이 벌어서 많이 남겨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은 또 그거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하고.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요즘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들을 굉장히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물려줄 유산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다른 건 다 안 물려도 괜찮은데 한 가지 물려줘야 돼요. 바로 이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되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사 지금도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권하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의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부활신앙, 이것만은 꼭 물려주시는 가장 위대한 부모,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만 물려주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돈 그거 물려주려고 사람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치사하게 굴지 말라고, 쓸 거 쓰고 또 섬기를 섬기고, 이것만 물려주면 돼요. 이것만 물려주면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본문을 보면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인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 시골로 가던 두 제자의 공통점이 하나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마다 다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골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확실히 알게 된 11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5월달에 행사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주를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월요일 날, 그날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날 간 사람들은 전심도 대접하고 또 우리가 차도 제공하고 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지금부터 100년 전 또 120, 30년 전에 구한말이죠.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 땅에서 숨진 수백 명의 선교사들의 또 그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 왔던,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대부분이 다 미국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은 참 좋은 나라였습니다. 천년왕국이 왔다 할 정도로 미국이 그때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미개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위생 상태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나라는 이 망해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관리들은 썩었고 부패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그들이 구경 왔겠습니까? 관광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 부활의 세계를 목격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찌하든지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려고 하는 것,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자랑을 하도 많이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손자 자랑 할 것 같으면 뭐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놓고 한 사람 잘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핀잔을 받으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 잘 노는 것, 말하는 것, 뛰는 것, 춤추는 것, 노래하는 것 조금만 잘해도 자랑을 해요. 자랑,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간에 혼자 간직하고 감추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누구에게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역사에 비밀은 없는 것이고 완전 범죄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결국은 자기가 말하게 되더란 말이죠. 하물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부활이다.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을 뭐라고 그럽니까? 복된 소식, 복음, 굿뉴스, 그래 불렀습니다. 이 복음,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또 아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소식을 알리고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고, 말로 하면 효과가 없다 싶으니까 행동으로 전하고, 글로 써서 전하고, 전파로 전하고, 연극으로 하고, 노래도 하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기쁜 이 뉴스만큼은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이게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도 옛날에 좀 했는데, 그 전도폭발을 할 때 첫 시간에 소개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데,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한 강의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그 속에서 지금 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 30년 전에 그 테이프인데, 한국에 가면은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라는 곳이 있다. 근데 그 소록도에 가면은 정말로 나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환자가 외딴 집에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 인기척만 있으면 일어서 가지고 손가락을 들고 하늘을 가리킨다. 말도 못하니까 하늘만. 그 뜻이 뭐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인기척만 나면 일어서서 하늘을 손가락질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증거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아주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속에 약동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 놀라운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하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
이 거룩한 부담감, 이 신성한 의욕을 게으름이나 부끄러움이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억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러나는 이 거룩한 자연스러운 현상을 인간적인, 세속적인 체면, 자존심, 어색함 이런 것 때문에 억제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 부활의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누구든지 붙들고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보자, 함께 가자 말했던 그 열정,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그 우리의 열망,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부활절을 마치고 나면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제 친구들 또 지인들에게 이 부활절 소식을 쭉 이렇게 문자로 보냅니다. 길게 써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답이 오고 어떤 사람은 답이 안 오는데, 저는 마음속에 이제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부활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지 말고 복음의, 이 부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놀라운 이 부활의 세계를 알려야겠다는 이 마음, 이 정상적인 마음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죠? 가장 소중한 보물인 부활의 진실을 전해 주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주 민망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 다음에 뭐죠?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꾸중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큰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꾸중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꾸중 들은 사연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이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 꾸짖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서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한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꾸중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우리가 주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다. 기적이나 환상이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 이거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나 글로바가 전해준 말을 듣고 믿었더라면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을 듣고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왜 말을 듣고 믿지 않느냐, 완악하다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오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그 중에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았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근데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 그래요? 그래 말하지 않고, 아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하면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내 손을 그 창 찔린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 나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다 이제 방 안에 있는데, 집안에 있을 때 문들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한 만져봐라. 이 못자국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한 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죠. 요절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도마가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다 보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복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능력이나 병 고침이나 환상이나 귀신 쫓아내는 것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복된 것이고 더 안전한 것이고 더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완악한 사람들. 그런 완악한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참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기적이나 환상이나 능력을 나타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이상한 걸 경험한 사람들 자랑할 바가 못 돼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은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준 거예요. 비상수단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 완악하다 책망하신 거예요. 도마를 보고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게 뭐죠? 예수 부활 신앙만큼은 그거는 꼭 믿어야 돼요. 필수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이 증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망을 여러분 억제하지 마세요. 문화 때문에, 눈치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억제하지 마세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예요? 참된 제자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한번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